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욥이 체험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욥이 체험한 부활신앙. 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만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부활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 놓았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 부활을 경험한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엄마의 그 모태에서 9개월 반 동안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서 더 이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출산이지만 이 아이도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계속 있게 되면 아이도 불편할 뿐더러 엄마도 산모도 같이 살 수가 없고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9개월 반 만에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의 그 궁 안에 있을 때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줬어요.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영양식이든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아주 편했어요. 엄마와 나가 자기 자신이 일체감을 가지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달 반이 되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자기의 생활이 처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막을 떠나야 돼요. 그 궁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 아이 입장에서는 이 궁을 떠나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 큰 거예요. 정말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궁을 떠나야 되는데 엄마 산모도 준비하고 아이도 준비를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까지 처음 세포가 분열해 가지고 엄마의 궁 속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궁을 떠나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과정을, 출산의 과정을 보는 것과 이 아이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때요? 이제 생리의 이게 주기에 의해 가지고 출산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세상으로 딱 나왔어요. 엄마의 궁은 너무 껌껌하고 어두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니까 빛이 너무나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에서 충격이 됐지만 또 엄마의 몸속에서 분리되는 이 과정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궁을 떠나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출산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죽었나요? 네, 안 죽었어요. 엄마와 연결된 그 탯줄을 딱 잘랐어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기 입장에서는 그 엄마의 산모 속에, 궁 속에 있는 그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살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도 어때요? 살만하다, 살지 못한다. 살만하죠. 살만하죠. 왜? 왜 그럴까요? 왜 살만할까요? 예. 누군가 나에게 공급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됐고 형제가 됐고 이웃이 됐고 그 공급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아이는 아하, 여기도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안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죠. 그것이 뭐예요? 이 아이가 웃어주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 속에 있는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실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처럼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고비가 곳곳마다 있어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엄마의 궁에서부터 나올 때 이때는 정말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계속 부활을 성장 과정에서 겪게 하는데 그때 미운 7살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가지가 처지는 거예요. 생장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사고를 이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어때요? 멈추게 되고 고착화되어서 이 사회에서 도태시키게 되는, 도태되어지는, 그래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 창조 질서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고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어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때에 맞는, 그 질서에 맞는 그러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우리가 대기업에서 보면은 많은 그 제조를 하게 되죠. 그 제조를 하게 되는 대기업의 그 라인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쭉 라인이 있어가지고 자동 시스템화 되어 있죠. 자동화 기계를 자동화 시켜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그 기계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부착을 시켜가지고 그 자동차 하나를 완제품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생산 라인에서 A, B, C, D 쭉 이렇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에 제품이 자동차 한 대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지 몰라도 자꾸 이것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제품이 안 나오고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계를 공장장이나 그 기계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량이 계속 나왔을 때는. 그렇죠. 일단은 정지를 시키고 이 불량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불량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원인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라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이 회로를 A라는 회로를 했다면 이제는 H라는 회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량이 없는 불량 제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기업은 뭐예요?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또 항상 기업은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란 말이죠.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밤샘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판매해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만 또 저기 사회도 기여도 하지만 그 회사가 더 많은 것을 확장하여서 더 많은 그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 사회에서도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이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에, 내 생활에 자꾸 부딪히는 이 충돌이잖아요. 아까 대량 생산에서 충돌이 돼가지고 그 잘못됐을 때는 회로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환경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곧 그 사람의 사고의 충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이 어느 시점부터 계속 내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환경이, 내가 하는 일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윤을 추구,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 계속 내 에너지만 소진하고 거기다가 투자했을 뿐이지 건져내지를 못하는 이런 인생이 바로 내 생각의 그 사고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내 사고의 충돌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회로를 점검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함께 나눴어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듣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오로지 소리로 다 듣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 넘기는 소리, 한숨 쉬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웃음소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심장이 뛰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아, 지금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있구나. 엄마가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시구나. 엄마가 음식을 섭취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도 나에게 그 영양분이, 양식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듣는 것, 이 듣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도 선별해서 듣죠. 어떻게 해요? 맞아요. 좋은 것을 찾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 나쁜 것을 떠나가지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 정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이런 것이 이 회로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각의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 우리 환경에서 이게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사고를 만드는 것에 또 보는 것이 있어요. 시각적인 쾌감,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사고에 영향을 주게 되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미각,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맛. 맛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신맛, 단맛, 쓴맛. 여러 가지 이런 맛을 통해 가지고, 아, 이거 신맛이네. 신맛을 먹으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든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달콤한 맛이네. 아, 이것을 보니까 부드러움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각이라는 것이에요. 느끼는 것. 우리의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서로가 거부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냥 러블리, 그냥 사랑스러워서 껴안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강아지, 이런 보살핌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이게 촉각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뇌, 인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각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이고, 저것은 나에게 좋은 사건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것은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고, 저것은 나를 정말로 공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막을 것은 막고, 그 다음에 내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나를 해하고자 하는 강도가 오게 되면 내가 막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사랑을 보내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또 그에게 또 다가가서 사랑을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감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화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누리리라 라고가 아니라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체,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은 항상 변화가 돼야 돼. 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내가 고집한다는 것은 그 살아있는 것이 이미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생물이 언제나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인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그래서 성숙의 척도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한 인물을 볼 거예요. 그 인물은 누군가 하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욥이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욥에게도 그의 삶이 있죠. 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내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오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뭐 어떤데요? 이거 괜찮은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라고 이것을 붙잡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하,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까지 옛 생각, 이제까지 가지고 오는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생각 가지고 앞으로의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삶에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 스타일 또 그 틀, 그만한 사이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이제는 체인지를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각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생하는 것, 어머니 모태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다시 재탄생, 부활시키는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부활시키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화 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단계별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을 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길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믿음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가 옳다고 내가 하는 일은 옳은 거야, 그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이것이 그 사람 안에는 믿음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자기의 능력이 소멸될 때는 충격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중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흔들리죠. 흔들리게 되면은, 기초가 흔들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보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지리멸렬하게 설명을 자꾸 하는데 그 설명을 하기보다는 먼저 본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참 순전한 자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욥에 대해서 그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 사단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시기와 질투가 이 많은 사단이, 아예 하나님, 그에게 동방에 제일 가는 갑부 우스 땅에 가장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그 욥이 그렇게 행동하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번 다 몽땅 뺏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러면서 이제 욥의 인생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삽시간에 재산만 잃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10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여기서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이 그 아내가 아주 이 욥을 힐난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온몸에 질병이 났어요.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렵고 이거 힘든지 기왓장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기왓장으로 긁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암도 무섭지만 어떤 것이 무섭습니까? 가려움증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더 괴롭습니다. 주변에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욥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욥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괴로운 욥, 이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욥, 아무것도 없는 그 진짜 노숙자가 된 욥에게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것이 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그 이 많은 것을 다 빼앗아갈 수가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래서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은 또 와가지고 3차 변론까지 하고 그것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 많은 친구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욥의 모습을, 욥의 인생을 보면서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거예요. 여호와께 욥이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는 것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좀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말하기를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땠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기가 가장 욥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키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여기 5절인 거예요. 이제까지 욥은 엄마 뱃속에서 귀로만 들었던 그 아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눈으로 하나님을 내가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는 친구들이 와서 공격을 했어요.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것이 있다. 회개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회개의 자리에 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또 그것이 권면이 안 되니까 서로가 변론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단계까지 변론이라고 좋은 표현을 했겠지만은 진짜 욥 입장에서는 멱살 잡고 패대기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 감정의 분노까지 올라갈 경지에까지 갔지만 그러나 결국 이 욥이 행한 행동,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는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그의 아내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욥은 이렇게 사업도 망하고 그다음에 또 자녀도 다 죽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인도 떠나가고 몸에 질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이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근간으로 욥에게서 이러한 믿음이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쌓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을 취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바탕에서 그 재물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힘과 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셨으면 가져가실 때도 그분 꼭 가져가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욥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그 신앙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되어진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땅히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라는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졌잖아요. 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이 환경을 인간이 적응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적응해 살아가려니까 그것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회로, 내가 가지고 왔던 사고의 그 습관, 이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응하는 기간이 짧을까요? 길어야 될까요? 네, 살아온 만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현실에 적응하려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봐도 어느 사방군데 하나 내가 진짜 이렇게 그 거처할 곳도 없고 정말로 기댈 곳도 없고 언덕도 없고, 사람은 나에게 우겨쌈을 당하여서 나만 공격을 하고 네가 잘못했다. 아니 잘못한 것, 인간이면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이 있다는 거 누구나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인생을 진짜 이렇게 쪼아대면서, 정과 모서리를 쪼아대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공격받을 때 그 욥의 입장, 욥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재물이 날아간 것도 힘들지만, 자녀가 죽은 것도 힘들지만, 부인이 옆에서 그렇게 가시처럼 옆구리처럼 가시 찔레처럼 찌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 욥을 같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질문하는, 변론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낳았고,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서 나의 생일을 저주하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나서 기뻐했던 그 날들을 저주하는, 그렇게 심각하고 힘든 그 자리로 욥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너 잘못이 있다, 너는 이것이 잘못이다, 무엇인지 제 잘못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공격을 하니까 욥은 참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갈수록 공격을 하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이 믿음을 지켰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돈이 없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이렇게 갑자기 정말로 그 애지중지하게 키운 자녀가 한꺼번에 그 죽은 거에 있어서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게 주변의 사람들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찔러대고 그 정갈처럼 쏘고 이렇게 공격할 때 그것처럼 힘든 거 없는 거예요. 차라리 도와주려면은 가만히나 있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욥을 그 힘겨운 욥을 계속적으로 이제 파괴하다시피 하는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의롭고 너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면 너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동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것에 너가 같이 협력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딱 하니까 욥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아오긴 순전한 믿음을 지킨 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에 자기가 동참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런 의의를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인정하고 말하니까 어때요? 그때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차이, 신과 인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이 앞에서 이제 욥이 변화되는 그 옛 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를 가지고는 앞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시대를 옛 사고를 가지고는 적응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사고, 새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새 창조물, 새로운 부활의 사고를 욥에게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 방법은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사용을 하셨지만 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깨뜨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욥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 것을 아셨어요. 자,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재산이 많으니까 자식들을 불러요. 부르고 나서 파티를 하고 나서 다 돌아갑니다. 당신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가정의 족장이에요. 족장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녀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번제를 자녀 이름으로 하나씩 다 번제를 드려주는 거예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것을 불로 불로 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제사 중에서도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어려운 제사가 되는 거죠. 이 제사를 파티 한번 하고 나서는 다 자녀마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욥 입장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해가지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줬고 교육을 시켰고 이것이 욥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요 틀을, 사고를, 요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인생의 그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아니면은 고통이 적으면 적은 복을 주시는 거고 크면 클수록 큰 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욥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고가 어디에서 지금 회로가 막혀 있는지 동맥경화를 불러올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욥은 하나님이 사단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게 우리에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임재기회를 내가 거기에 모이는 예배 공동체 그 생명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내가 그들을 믿는지 그들이 나를 얼마큼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는지 자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반드시 하시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랑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멘. 예,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허락하에 그거까지만,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그거까지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간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변화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계획이고 섭리고 변하지만 그것을 받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지진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과 같이 일어나. 아니, 사업을 잘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삽시간에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의 천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초월자의 신의 그 섭리가 나에게 자연계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직을 당하고 사업이 낭패를 보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상치도 않은 이런 이혼들이 나오고 자녀가 떠나가는 거예요. 난 아빠가 싫어. 난 엄마가 싫어. 내 길 갈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죽음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이 풍랑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 사람이며 또 이런 주거며 차며 여러 가지 누렸던, 좋은 카페에서 아름다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도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우리가 살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시면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적응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것이 현실이고 살았다는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아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직 힘들었으면 하나님 정말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라. 살아있어라. 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불과 같은 시험이 통과될 때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실력으로 살아왔고 자기의 그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 시험 앞에서 낭패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길에 예상치도 못한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이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씨앗이 있어요. 씨앗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생명이 있죠.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라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씨앗은 빈 쭉정이만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있는 다 씨앗 같지만 다 똑같은 씨앗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쭉정이, 이것이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쭉정이 같은 이런 자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를 버리고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쭉정이와 알곡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자기 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이 사건인데, 부활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 죄의 심층부에서부터 죄를 압도하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의 행실이 옳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옳았어요. 그걸 고집했어요. 그걸 붙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래, 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나와 함께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능력의 차이가 확연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예전에 알던 내 믿음은 듣는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뵙는, 눈으로 보는 그런 믿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의 했던 행적들, 자기의 모든 수고와 애씀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납작 엎드리면서 그때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 중보의 회개 기도로 나가는 이 욥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 때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환경을 요동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가 생각을 묶어둘까요? 고착화시킬까요? 아니면은 흘려보낼까요? 예,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내적 치유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명제가 뭐예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셨다. 예. 근데 내 사고가 이제 습관화되고 고착화되면 지금 현재에 다가오는 이 사건을 귀찮아한다거나 짜증스러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거부한다거나, 그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우 저 사람은 싫어. 왜 싫어요? 자기의 옳은 어떤 의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그렇다 쳐요. 또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 때문에 이 공동체에 동맥경화증이 걸린다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완전 제거보다는 어때요? 수리해서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수술, 그렇죠. 수술해서 쓰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사이즈만큼 행복이 오는 것이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보따리가 없이는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곧 행복이고, 고난은 어때요? 우리의 복이고, 그래서 고난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서 가시와 찔레처럼 이렇게 나를 찔러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갈처럼 쏘을 때 아예 품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스하고는 내가 거부했죠. 너하고는 안 놀아. 너하고 내가 뭐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의 사고는 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통과시키시고 종식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훈련도 종식이 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풍노도처럼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지 않고도 보존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몇 개를 상실하셨습니까? 몇 개를 놓쳤습니까? 이제 더 이상 놓치지 말고 이제 보존하면서 가는. 엊그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큰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 계시잖아요. 같이 나눈 것 중에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존해 간다는 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병원 수술대 가서 뭐 수술하지 않고 또 뭐를 제거하지 않고도 어때요? 하나님 주신 그대를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올려드린다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 그 체험한 그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의로움이 컸죠.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워졌고, 물론 그거 인정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 욥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가 겸손하게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교만한 것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